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남쪽 사역의 중심은 당연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의식주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 가정 때문입니다. 나사로 가정의 구성은 오라버니 나사로, 그리고 여동생 마르다, 막내 마리아, 이렇게 3남매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마을의 이 3남매가 예수님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사로 가정에서 주님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굳이 가난한 마을, 가난한 어느 가정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의식주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사역이 안 되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 사역의 아주 중심 인물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와 두 여동생의 부모는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라버니 나사로는 두 여동생에게는 보호자와 같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유일한 보호자 오라버니 나사로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을 나병이라고도 하고 또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근데 내가 굳이 문둥병이라고 하면 약간 좀 공포심을 주려고 그렇게 문둥병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문둥병은 그 당시 불치의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문둥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받은 나사로와 두 여동생은 예수님의 의식주 문제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문둥병을 치료받은 나사로가 이번에는 또 다른 병이 걸렸습니다. 두 여동생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라버니의 문둥병을 주님이 고치셨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우리 오라버니의 병을 주님이 고치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 여동생은 사람을 시켜서 오라버니의 병든 소식을 주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병든 나사로와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던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게 됐어요. 생면부지의 사람들도 다 병 고쳐줬는데 더더군다나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주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자신의 병든 형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지 않는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한편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든 오라버니의 치유 때문에 주님을 애타게 지금 기다립니다. 주님만 오시면 우리 오라버니가 치료받을 수 있다.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를 봐요. 저를 보라. 저를. 어째서 다른 데를 보시나? 고개를 들고 저를 봐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게 되네. 여기서 여기만 그래.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주님은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틀을 그곳에서 더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자 병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이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지금 피신 왔습니다. 그 베다니 쪽에서 다 예루살렘 다 베다니가 다 한 생활권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죽이려고 해서 우리가 간신히 피신해서 여기 베레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안 돼요. 가서는 안 된다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은 낮이다. 낮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낮이 하나님의 시간이면 당연히 밤은 마귀 시간입니다. 모든 범죄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자녀들이 건전하게 자라기를 원하세요? 일찍 재우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에는 일찍 자야 하고 낮에는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베다니로 가면 죽는다는데 주님이 가자고 하니까 이 도마가요, 제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갑시다.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이렇게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죽으니까. 근데 주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 베다니로 가시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병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병든 소식과 죽은 소식 중 어느 소식을 좋아할까요? 다 내가 답을 가르쳐 줬는데 병든 소식에는 무관심했잖아요. 죽었다고 하니까 목숨을 걸고 가시겠다잖아요. 왜 병든 소식에는 무관심했는지 아세요? 이 병 고치면 또 다른 병이 기다린다. 무슨 뜻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린다. 차라리 익숙한 문제하고 그냥 살아라. 여러분, 문제 연속이 인생이에요. 문제 없다면 진짜 문제야. 인생은 무슨 연속이라고요? 문제 연속.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문제 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익숙한 문제 가지고 그냥 살아라. 그러면 주님이 좋아하는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죽었으므로 다시 살면 되거든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나사로의 병든 소식이 아닙니다.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독촉하여 다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곳은 예루살렘이라 그랬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베레아로 왔다 그랬지요. 베레아는 베다니에서 딱 하루길입니다. 심부름꾼이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들고 베다니에서 베레아로 출발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부름꾼은 알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심부름꾼이 예수님에게 나사로 소식을 전할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하루가 지났지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은 후 이틀을 더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베레아에서 베다니까지 다시 하루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님이 베다니 마을 가까이 오셨을 때 나사로의 첫째 여동생 마르다가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러겠지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 죽게 그냥 두시겠어요? 안 죽었겠지요. 그때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오라버니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마지막 부활 때는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재림하면요, 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게 마르다가 그런 성경 공부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살린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일어납니다. 결국 마르다는 자신이 가진 신앙 지식이, 자기가 가진 신앙 경험이 자기 오라버니 살리는데 지금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번에는 막내 동생 마리아가 주님께 뛰어왔습니다. 언니 마르다와 동일한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할아버지가 안 죽었을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이제 불평도 있잖아요. 불평도. 아니 주님은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베다니를 떠났는데 주님 형편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안 떠나셨으면,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 형편에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계속 주님을 내게 맞추라잖아요. 지금 저 마르다나 마리아가 자꾸 주님을 지금 자기들 형편에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주님의 형편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아니야, 지금 산다. 신앙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 마을로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니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납니다. 돌문을 열면 얼마나 더 냄새가 심하겠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지금 이 예배당이 굉장히 덥지요. 안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그런데 왜 겨울같이 똑같이 켰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더워요, 더워. 저 문제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요. 정확한 진단.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 자녀의 문제가 생겼다. 우리 직장 일터에 문제가 생겼다.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두었느냐. 그러므로 사람들의 안내로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왔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과연 예수는 죽은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와 같은 예수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수군거리는 군중들 앞에서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저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굴을 파잖아요. 굴을 파면 책상 서랍처럼 옆으로 이렇게 시체를 누일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책상 서랍 같은 그런 그 시체 넣는 곳을 만들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무덤이 여러 개, 한 수십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개의 무덤이 있는 입구를 돌로 막았죠. 그 돌을 옮겨라. 사람들이 돌문을 옮기니까요, 썩은 시체 냄새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사람 냄새 잘 못 맡으지요? 옆에 사람 냄새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지요. 그런데요, 내가 금식을 한 30일 정도 했거든요. 30일째 되는 날부터 누가 나를 위로하러 오잖아요. 목사님 하면 그 입에서요, 썩은 냄새가 막 진동으로 막 견디기 어려울 만큼. 사람이 죄인인가 봐요. 냄새가
냄새가 납니다. 죽었잖아요. 죽은 지 4일 됐잖아요. 얼마나 냄새, 무덤 문을 여니까요. 무덤에서 냄새가 막 밖으로 진동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요 선포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 기도. 나사로야 나오라. 이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을 야단치는 거예요. 죽음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게요, 나사로에게는 굉장한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 시간에 아니 뭐 몇십 년 좀 더 사는 거요,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하나님에게는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나사로가 왜 살아야 돼? 전도 때문에 살아야 돼. 나사로가 살아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야 합니다. 내 형편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편 때문에 지금 내가 응답받아야 돼요. 내 형편,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편에 우리를 맞춰야 돼요. 다른 많은 영혼을 구원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나사로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시키더라고 그래요. 그때 죽은 나사로가 온몸이 수위에 감긴 채 더벅더벅 걸어 나옵니다. 수위로 감기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게 그러나 걸어 나왔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제약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내 영혼
어둠 속에 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제약에 잠자 스톱. 이 노래 찬송을 부르는 걸 보고 자기 영성을 진단해야 돼요. 노래가 잘 나오지 않아. 이 영성이 약하면요 노래 크게 부르는 게 두려워. 어디 한번 다시 불러볼게요. 새날이 다가오네부터.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한데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가사가 여기 자막이 여기 떠요. 근데 고개 숙인 사람은 노래 안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늘 말했죠. 내가 여러분의 영성을 다 진단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어디 두었니? 아니. 땅 쳐다보고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혼동이 돼가지고.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같이 읽어요. 죽은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온몸을 두르고 있는 수의를 벗겨라. 나사로를 칭칭 감고 있었던 수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입는 옷이 수의잖아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므로 하나님 없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는 문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없는 문화의 옷을 수의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히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문화의 옷, 수의를 벗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이요, 오늘 주일날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주일 못 지켜요. 교회를 제대로 다니면요 주일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디 갈 일이 없어요. 난 어디 가려고 그래도 누가 안 불러요. 왜냐하면 내 수의가 없어 그래. 수의가 이 불신앙의 문화의 옷이 없어졌어요. 그 없어져야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수의를 벗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부활절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맞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난 사건은 199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올해가 2024년이니까 2024에서 33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일어난 지가 1991년 됐더라고요. 그와 같은 그 부활이 1991년 전에 이례적인 사건이지요. 그렇지요? 1991년 전에 딱 한 번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1991번째 부활절을 지켜요. 그 부활절은 어떤 부활절입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1991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렇지요? 오늘 아침에 부활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1991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 반복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있었습니다. 이례적인 사건이요. 그 강복절이 반복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단 한 번 있었던 이 나라의 강복절이 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복절을 뭐예요? 기념하여 드리는 거예요. 기념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오늘 지키는 부활절은 광복절처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기념일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기념일이 맞아요? 아니, 딱 한 번 있었던 일이라니까. 언제? 1991년 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계속해서 주님이 뭐 죽었다가 살아난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념일이 맞지요? 함정 있는 것 같아. 이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기독교인이니까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마음, 부러진 마음이라 해야죠. 병 고치려고 예수님 영접하고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라 부러진 마음이죠. 부러진 마음이 돼야 돼요. 부러진 마음이 되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과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함께 살아났죠. 그러므로 2024년의 부활절은 예수님만의 부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2024년의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부활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마치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내 부활을 고백하는 날이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었다는 신앙 고백을 반복하는 날이 부활절. 기념일이 아니고 신앙 고백을 반복하는 날이 2024년 부활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본시 문둥병자였습니다. 문둥병의 특징이 뭡니까?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아프지 않아요.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고백을 안 해요. 마치 나병 환자가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안 아픈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감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사람을 문둥병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나. 그런데 문둥병자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일은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기적이나 체험은 그것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다시 살아났다. 반드시 그 고백을 해야 돼.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다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금 하는 설교는 대한민국 어디서도 하지 않습니다. 다 오늘 기념일이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 역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내 얘기야, 내 얘기. 나사로를 죽게 만들어서 다시 살아난 얘기를 우리 얘기로 바꾸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기적의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신앙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의 부활절은 1991번의 기념일이 아니라 1991번째 신앙 고백을 반복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적이 있으므로 지금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일이 우리 모두의 경험담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1991번째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